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5쪽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책 창세기 42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을 살아간 자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8절 말씀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
아멘, 할렐루야. 항상 귀한 찬양 들려주시는 찬양대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된 폭염과 함께 이어지는 가뭄, 농작물의 물 부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업 용수까지 부족한 비상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물 부족은 흉년으로 이어지고 결국에 가서는 기근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는 폭등합니다. 민심은 분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재지변의 재난이 이 땅에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흉년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든 아브라함이 살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잠시 옮겨간 일이 있었고, 또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큰 기근에 시달렸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이런 기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기근은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그런 흉년과 기근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뿐만 아니라 인근 온 지역이 기근 속에 헤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정에도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양식을 구해서 그 가족 식구들이 먹고 사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가 달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야곱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던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풀뿌리를 깨먹고 나무 껍질을 먹고, 이제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잡아서 먹는 그런 비참한 자리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 기근은 지상의 지옥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근이 7년 동안이나 계속됐으니까 그 야곱의 가정의 그 형편, 그 상황이 어떠냐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양식에 대한 극심한 부족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그만치 그 가족의 친족 숫자만 66명이었고 거기에 함께 딸린 종족까지 317명이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400명이나 가까운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기근으로 인해서 또 굶어서 죽었다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양식이 있어서 굶어 죽는다고 하는 건 심각한 재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부족한 것은 아주 근본적인 거예요. 무슨 옷이 좀 부족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옷은 부족해도 그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장식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거처할 집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식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양식은 생명입니다. 이 양식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같이 결국은 흔들리다가 꺼지고 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식량의 위기라고 하는 건 근본적이고 아주 기본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야곱의 가정의 이 궁핍은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 7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양식이 남아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도 조금 남아있을 때는 아끼고 그리고 이제 전략해서 어느 정도 견뎌낼 수가 있었지만은 기근이 계속되고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 밀 한 톨 이제 생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져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치명적인 기근 앞에서 모두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는 죽는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비극은 뭐냐고 하면 그렇게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데도 이 세상 어디에도 양식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야곱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여기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돈이 있어도 많은 금은 보화가 있어도 살 수 있는 양식이 없으니까 그 어디에도 양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더 절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모두가 이제 죽은 막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런 기근이, 이런 흉년이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근이 있는 거예요. 온 땅에 흉년이 듭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보세요. 정치계에도 흉년이 들고 경제계에도 흉년이 오고 또 사회의 모든 정의가 다 흉년이 들었잖아요. 학교에도 사제간의 신뢰나 사랑의 흉년이 들고 가정에도 웃음과 화목의 흉년이 들고 친구 간에도 의리와 신의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흉년이에요. 이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 안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소리나는 글이나 울리는 괭과리에 부족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든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는데 사랑의 흉년이 들었어요. 찬송의 흉년이 들고 기도의 흉년이 들고 감사의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흉년이 드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작가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를 가리켜서 출구가 없는 시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오늘 시대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희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딘가 양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그만 희망만 있어도 그 굶주림과 어림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참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킬케고리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살 길은 있다고 믿을 때에, 희망을 가질 때에 사는 건데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 이게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런 야곱의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비쳐요. 희망의 빛. 1절을 봅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눈. 그래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듣지 못했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떻게 그런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겠는가? 미루어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야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지난날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셨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면 믿음의 귀가 열려서 남이 들을 수 없는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있느냐? 2절을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내가 들은 적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희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흉년이냐 풍년이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하면, 어째서 가나안뿐만 아니라 애굽 전 지역이 다 7년 동안이나 흉년이고 기근인데 이 애굽 땅에만은 양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근 가운데서도 살고 죽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 지역이 다 기근고 흉년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마는 애굽 땅에는 요셉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식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요셉이 없음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는 곳에는 기근과 흉년이 계속되더라도 풍족한 양식이 있었고, 요셉이 없는 곳에는 기근이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근이냐 풍족이냐 하는 것은 요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요셉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애굽에는 요셉이 있기 때문에 기근 속에도 풍족한 양식이 있었고, 다른 지역에는 요셉이 없기 때문에 기근 속에 계속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셉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의 삶에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이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가운데 기근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떠나면 기근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심이라.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을 만난 바로가 창세기 31장 8절에 보면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감이 충만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나라를 통치해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양식을 비축하는 거예요. 모아놓고. 그래서 기근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항상 양식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명해졌잖아요. 기근을 해결하는 비결. 이 흉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사는 비결. 그게 뭐겠어요? 첫째는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다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갇힌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니라. 저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 야곱은 안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까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다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출구 없는 시대에 깜깜한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풍족한 양식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 깨닫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애굽 땅에 야곱은 그 애굽 땅에 양식이 있는 것만 알았지 그 양식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자기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예? 애굽 땅에 양식이 있고 그것만 해도 기쁨과 감격인데 희망이 생겼는데 그 양식을 마음대로 다 주관하는 것이 내 아들 요셉이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뛰고 막 그러다가 기가면서 예? 펄쩍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귀중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풍족하게도 하고 편안하게도 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 염려될 게 없어요. 문제될 게 없어요. 에?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뭘 아끼겠어요? 바울은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문제가 돼서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때 권고한 때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닐 때는 참 부모님은 늙으시고 그리고 생산이 없고 가난하고 6남매의 장남으로 식구들도 책임져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밤에 가서 공부를 하는 주경야도. 제가 신학교 졸업반 때인데 이제 학교에서 졸업여행을 합니다. 405일 동안 저 동해안으로 해서 남해안 돌아서 이제 돌아오는 그 기간인데 가는 날 아침에 제 막내 동생이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어렵게 형을 불러요. 형 그래요. 풀이 죽었어요. 왜? 돈 좀 줘 그래요. 왜? 무슨 돈이 필요하냐?
오늘 학교에서 덕수궁 관람을 한다는데 입장료가 필요하고 또 뭔 좀 사 먹어야 되나? 형 돈 있어? 그 지갑을 열어서 동생의 필요한 만큼 주고 나니까 딸랑 150원 남았어요. 당시 150원은 버스표 한 장이 100원이었어요. 이제 그 150원을 호주머니에 가지고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저 서대문에서 그 충정도 고개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버스에 이제 기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피난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까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야 되고 어려워야 됩니까? 막 원망 불평하고 세상에 내가 제일 아주 비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당시 졸업의 모든 여행을 관장하던 그 총무가 있었는데 김비룡 목사님. LA에서 새생명교회를 하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그거 그래요. 공전도사. 왜? 나 이번 못 갈 것 같아. 아니 이 사람아 자네가 못 가면 이 모든 책임은 누가 짓는 거야? 네. 공전도사가 대신 해줘. 우리 약혼자가 오늘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출발하는데 그거 수속하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저한테 100명이 넘는 이 졸업생들의 그 경비를 전부 다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슨 뭐 BC 카드나 크레디트 카드 같은 그런 게 없어요. 수표도 활용 안 할 때니까 그냥 현금으로 전부 다 하다 보니까 그게 150만 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양쪽 호주머니에 넣으니까요. 이렇게 뽕뽕한 거예요. 아,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운동장 의자에 잠시 앉아 있는데 그 순간요.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조금 전에 돈 150원밖에 없다고 불평, 원망, 세상을 다 망친 사람처럼 그러더니 이제는 돈 많아서 걱정이냐고 말해요. 아주 막 강한 그런 책망을 느끼면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것으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지금까지 염려 불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지고 하늘의 감격과 기쁨으로 막 가득 채워지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악산까지 그 4시간을 갔는지 몰라요. 그냥 막 창밖을 보면 막 새들이 막 노래하고 바람 소리도 막 노래 소리 같은 그런 감격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150만 원이 그때 성남의 집 한 채 값이 5, 60만 원이면 샀어요. 그러니까 집 2채 값을 가지고 여행을 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갑부의 아들이 집 2채 값을 가지고 여행을 졸업여행을 하겠어요. 제 호주머니에서 다 먹고 자고 쓸 것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신 거예요. 40년이 지났지만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물질 때문에 부족함을 느낀다든지 돈 때문에 염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네? 하나님 채우셨어요. 그다음에 신통방통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운다고 하시더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잠언 8장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찾아가는 일이에요. 그거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양식 있는 걸 보고 그 자녀들에게 어찌해서 서로만 보고만 있냐. 저 애굽의 양식이 있으니 2절을 보세요. 가서 그 모든 것을 사오라고 얘기했잖아요. 3절에 보면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의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죠. 하나님이 전능한 거 믿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 믿지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자비를 구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여러분의 삶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오는 일이에요. 여기 2절을 다시 보세요. 저 애굽에 고기 있다. 가서 거기서 양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입니까? 사야 돼요. 여기 산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다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충성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게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체능을 들여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보화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자신이나 전토를 드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100배를 받고. 할렐루야. 발견하는 일 중요하고, 가는 일이 중요하고, 사오는 일 중요해요. 그래야 기근을 면하시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어째서 자녀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습니까? 거기 양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살 길이 바로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라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요와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기근으로 가득 찬 세상 아니에요. 출구가 막힌 절망의 세대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요셉이 있는 애굽에는 기근 중에도 양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부요와 풍성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근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부유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8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창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예수께 있습니다. 재물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공의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42절을 한번 다시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42장 2절 보십시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지에 기근이 왔더라도 애굽 땅에는 양식이 있었습니다. 거기 요셉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이냐 기근이냐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셉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부요와 재물과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앞에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요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